1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8장, 에스라 8장,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이어서 8장 9장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깊은 심각한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실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8장 9장입니다. 8장 9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분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사람들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고 인격을 와해시키는 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환경의 풍랑을 다 가라앉히시는 분,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의 권세와 그 결과로 생겨난 이 모든 망가진 인생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8장 9장 믿음을 가지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장을 보는데 8장 2절에 먼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하죠. 예를 들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뜻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나병 환자인 자기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듣자 예수님 반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즉각 깨끗하여졌어요. 이 나병은 신경계통이 손상되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뾰족한 것에 찔린다든지 칼에 비인다든지 해서 피가 나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상처나 이런 게 나도 금방 알죠. 그래서 피가 나면 바로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을 회복해서 보호할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을 보호를 못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죠.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적인 그런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마음의 나병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해롭게 하는 이 죄나 악한 것들,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접촉을 하면 아픔을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고 멀리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셔도 고통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무뎌지고 이상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나병, 영적인 나병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나병,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내 속에 마음에 그런 무감각함과 나병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8장 6절에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중풍병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마비가 되니까 굉장히 괴로웁니다. 당시 이 하인들, 노예들은 뭐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재산으로 취급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 하인이 아픈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거죠. 이걸 어떡하나? 뭐 당신은 의사들도 못 고치니까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반응을 하셔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은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피하니까 이방인들도 알아서 피해 주죠. 예수는 유대인이고 이 로마인은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으로만 나으라고 얘기해 주셔도 충분히 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직접 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나을 거라는 뭐 그 정도의 믿음도 사실 좋은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굳이 안 오셔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그 중풍병이 충분히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나 확실하게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탄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그래, 가라, 너희 하인이 나았다.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보니까 진짜 나아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능히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중풍병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실질적인 중풍병도 예수님 고치셨는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력해지는 병이죠. 잘 우리가 발로 돌아다니고 손으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풍병이 들고 반신불수가 되면 혼자서 걷질 못합니다. 그게 중풍병이죠. 걷질 못하고 팔도 마음대로 못 쓰니까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것이죠. 무력해지는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무력함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이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열등감에 빠졌다든지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혹은 뭐 무기력증에 접어들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어떤 일도 도전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울증 같은 것도 딱 그런 계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중풍병이 혹시 들어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중풍병을 고치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그 능력과 활력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낫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받고 활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들을 쭉 고쳐주셨는데 8장 14절에 보니까 이번에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뭐 때문에 열이 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여간 열이 막 펄펄 끓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손을 딱 만지시니까 그냥 열병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제자의 그 장모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 과열되는 거죠. 과열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의 열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낮추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 중독이라든가 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열병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열병으로 막 정신 못 차리고 가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일종의 마음의 열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좀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그 열병 우리 주님께 또 기도하셔서 치유함을 받으시고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고 있는데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리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아. 다 고쳐주십니다.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마태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600년 후에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 이제 질병이라든가 뭐 장애까지 다 포함해요. 이런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담당하다 이 헬라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ake입니다. 취한다는 거죠.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을 보시고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가져가시는 거죠. 저도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신입사원 때 뭐 일을 잘 못하잖아요. 일 막 잘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 선배나 상사가 와서 못하겠냐? 가지고 와. 내가 할게. 그리고 가져가면 금방 해결을 합니다. 그런 것을 역시 짬밥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한다는 게 그런데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테이크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질병 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할게. 내가 대신 알아줄게. 그리고 질병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짊어지신다는 말도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듯이 뭔가를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겁고 벅차고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해줄게. 그리고 대신 짊어져 주는 거죠. 짊어진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내가 짊어질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8장에서 계속 보지만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짊어질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인 마태가 지금 8장 9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의사에게 가고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로 나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주님 기도하고 나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이제 병원에도 가시는 거죠. 병원에도 가시고 그리고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의사와 약까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면역력, 자연치유력,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능력 전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건강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 이번에 다 데리고 또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8장 24절에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갈릴리 그 호수 그 바다가 이렇게 분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뭐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순식간에 거세게 이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호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를 모시고 건너가던 중에 큰 파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옛날 배는 지금 배처럼 이렇게 뭐 공학적으로 뛰어난 배는 아니잖아요. 배 크기가 작기도 하고 지금은 배들의 안정성이 좋지만 그러니까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죠.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이라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만 저 파도는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배가 뒤집혀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큰 파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날라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아주 대단한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주무시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막 깨웁니다. 예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다는,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이 아니까. 근데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 다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거 다 하시지만 이 파도를 어떻게 하실지는 제자들이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저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막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죽을 지경이니 살려달라고 하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미사여구를 근사하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딱 눈을 뜨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호들갑이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파도하고 싸우느라고 애를 썼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제자들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죠. 위기를 겪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막 쩔쩔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런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다 잘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 기도를 하셔. 주님, 일이 이래 하고 위태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사를 꾸짖은 다음에 그러시죠. 곧 일어나서 바로 또 하세요. 말씀드리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날뛰는 이 강아지나 뭐 애들 꾸짖듯이, 그리고 막 말썽 부르는 애들 꾸짖듯이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시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그냥 한순간에 잔잔해져 버려요. 그것도 아주 잔잔해졌대요. 그래서 샥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거짓말처럼 잔잔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자시란 말이죠. 그 창조자께서 꾸짖으시면 다 듣는 거예요. 파도, 바람, 바다도 다 듣고 혼난 아이들처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생활 가운데 저런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배 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파도의 위력을 알아요. 저는 구축함을 탔었는데 뭐 태풍이 불어도 구축함은 귀향하지 않고 바다 위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막 5m, 6m, 7m, 8m 이렇게 치면 뭐 엄청나요. 막 멀미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성 있게 잘 만든 거죠. 멀미하고 아무것도 못해 누워 있어야 돼. 그럴 때는 막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그 위력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 탈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파도는 뭐 자주 겪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파도가 치죠. 뭐 직장에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돈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파도가 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하신 것 중에 하나 8장 16절에 귀신을 참 많이 쫓아내셨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정신을 막 영향을 주고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지배를 받게 되죠.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28절 뒷부분에 보면 귀신 중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가장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이 저 가다라 지방에 있던 저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좀 같은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뭐 보니까 막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그래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찢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아주 기괴하게 사는, 감당이 안 되는,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기괴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귀신이 있으니까 힘도 세고 난폭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 그리고 영어로 디몬이죠.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이 질병을 고쳐주신 건 못지않게 많이 하신 사역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 온전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뭐 미친 사람처럼 그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되고, 미친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귀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모든 것은 모든 귀신은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8장 31절에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무덤에 살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나가라고 마음속으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오셨나이까. 그리고 뭐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가라, 돼지떼기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돼지떼가 나와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기로 들어가요. 돼지떼 2,000마리가 그 한 사람, 두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 보니까 군대의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의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것 엄청난 귀신 떼가 있는 거죠. 귀신 떼가 돼지 떼로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몰살할 정도의 막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귀신에 관한 문제는, 귀신에 관한 문제가 혹시 좀 있다든지 염려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또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자유롭게 해주는 또 여러분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귀신의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늘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에스라 8장,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